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안에서 보내게 하시고 또 우리 정민이, 순번이, 또 수환이 이렇게 저녁에 수고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마주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감에 또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누는 대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이번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주로 그겁니다. 베들레헴이라는 한 지역을 우리가 알고 있죠.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이기도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의 이름이 빵집입니다. 빵집. 그러니까 파리바게트라고 보시면 돼요. 빵 파는 곳, 빵이 많이 나오는 곳, 그러니까 밀이 많이 나오는 곡창지대가 베들레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빵집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참고 나오미의 남편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두 아들이 있어요. 말론과 기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네 가족이 베들레헴에 나와서 일어난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떠나감 자체가 그들의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이 모압 여자들을 각각 며느리로 맞아요. 한 명의 이름은 오르바라는 여인이고 한 명의 이름은 이제 우리가 오늘 주인공이 있는 루시라는 이름이에요. 몇 해 지나지 않아서 나오미의 남편이 아비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또 몇 해 지나지 않아서 두 아들 다 죽습니다. 이게 여자 셋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더 이상 이 모압 땅에서 내게 소망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단을 하는데 이제 남편 아들들 다 죽은 상태에서 며느리랑 자신을 이어줄 만한 연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신을 쫓아가든지 이 땅에 남든지 너희 갈 곳을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오르바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오르바는 떠났고 룻은 함께 왔으니까 오르바는 나쁜 여자, 룻은 착한 여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풍습이기도 했고 또 오르바도 슬피 울었다, 아주 깊이 울었다라고 기록하는 걸 봐서는 그 부모를 굉장히 사랑했던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었던 뭐 그런 여인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근데 룻이 좀 독특한 거죠. 오늘 그래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장면이 그리고 오르바가 떠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장면이 어제까지의 말씀이었고 오늘은 룻이 어떤 결단을 하는지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어떤 은혜가 펼쳐질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저랑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시계 방향으로 저부터 해서 돌을까요? 우리 정민이 방향으로 제가 15절 먼저 할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방문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종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일단 오르바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는 이제 그 땅에 남기로 했어요.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도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도 이제 떠나가라라고 얘기하니까
16절에 그 결단이 나오는데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우리가 훗날 알게 됐지만 이 결단이 어디로까지 흘러가게 되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의 대를 이어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조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래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 나오미가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오미도 이 결단이 쉬운 결단이 아니구나 라고 하고 이 룻을 인정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에 왔더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온 걸 아는 거죠. 그런데 돌아왔는데 남편인 엘리멜렉도 없고 두 아들 함께 떠났는데 말론도 기륜도 없고 웬 젊은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름이 룻이라고 하는. 근데 그가 당한 고통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왔냐 그랬더니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희락이거든요. 기쁨, 소기쁨, 나오미거든요. 이게 희락, 기쁨 이런 뜻인데 더 이상 나를 희락이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아라. 그가 당한 고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얘기하냐면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여정 가운데 마라의 쓴물이라는 사건을 아시죠? 마라에 물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세의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그 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래서 그 마라에서 나오는 것이 쓰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고 불러라.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당하는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변태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걸 주세요. 고통의 원인은 항상 우리한테 있어요. 이 가족이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는 그들에게 흉년이 닥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베들레헴이라는 빵집, 하나님의 은혜의 곳간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 떠남으로부터 시작된 고통인데 지금 그 고통을 원인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놀라운 건 이제 나오미가 룻과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다시 돌아옴을 인해서 다시 은혜가 시작되는 그 결론에 달하는데, 보세요. 그 결론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음 말씀을 기대하게 하냐면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어떤 때냐면 그들이 돌아온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이 보리 추수가 시작되면 당시 이스라엘 법도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이렇게 보리 이삭들을 이렇게 추수하다 보면 이렇게 농사하면 이렇게 묶잖아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베면서 땅에 떨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에 떨어지는 것들은 이 농사 주인이 농사를 한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떨어진 걸 못 가져가. 그러니까 묶음으로 한 제대로 된 것만 가져가고 떨어진 것들은 그냥 남겨놔야 돼. 왜냐면 과부나 고아나 이렇게 사회 빈민층들, 최악체 계층들을 그들에게 그것들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이제 줍는 일을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을 시작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한 테스트인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복을 시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격하면서 또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한 결단, 나오미가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기로 결정한 그 결단,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면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결단은 무엇이어야 할까를 좀 고민해 가면서 한 주간을 그렇게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렇게 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 통해서 좀 궁금하거나 혹은 은혜가 되거나 하시는 말씀들 있으세요? 22절에 가장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진짜 하나님의 타이밍은 제가 금요일 날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금요일날 전했어요. 그 하나님이 기다림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까지 이르를 때까지 잘 무르익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심으로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베들레헴의 보리추수 시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도 역시 일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인 나오미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 또 루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는 믿음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그래서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가 되어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때를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돌아오는 자들에게 여과 없이 또 어김없이 복을 선물로 허락하시기 위해서 안달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로 죽게 돌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신앙의 결단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